하박국서 1장 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심해도 되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믿는 게 너무 쉽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 그런 믿음이 제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도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요, 주변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의 대화예요.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신앙일까요? 그게 믿음일까요? 의심하면 그럼 불신앙인가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의문을 제기하고 목사의 설교에 아멘이 안 나올 때가 있죠. 고개가 갸우뚱거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질문을 품게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어떤 당위성으로 이래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실 겁니다. 이런 어떤 공식과도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게 은혜가 되고 꼭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조금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래야만 하나 하고 거기에 의문을 품는다면 여러분 단박에 불신앙인이 되는 겁니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1.1획의 의심도 의문도 품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로부터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부터 단단히 각인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또 교회 안에서 의문이라는 것은 의심이라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생각해서 막 억누르면서 살아왔을지 모르겠어요. 묻지 마. 무조건 믿는 거야. 그런데 이런 의문이라는 것은요. 진짜 알고 싶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고 싶어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데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해받고 싶어서 우리가 의심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묻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따져보는 건 아닌가요? 생각해보는 거 아닌가요?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의문을 품는 것은 오히려 건강한 믿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성경을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베레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설교를 복음을 전해 들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면 대단한 설교자죠. 그런데 그것을 듣고 바로 아멘 한 게 아니에요. 즉각 아멘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그래? 의심을 품은 거죠. 그리고 성경을 막 살펴봤어요. 샅샅이 이리저리 살펴보고 연구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상고하다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해 놓은 이 단어는 아나크리노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요 조사하다, 의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정말 그러한가 알아보기 위해서 의문을 갖고 의심을 갖고 자세히 살피고 성경을 이리저리 조사하면서 이게 진짜 맞나? 아멘해도 되는 건가?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아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과 의심을 봉쇄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그렇지 않아요. 의문을 가지고요 의심을 가지고요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 복음이고 성경이라는 거죠. 저에게 해결되지 않는 물음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인생에 정말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너무 답답한 것.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인이 받는 고난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받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받는 고난. 그게 그렇게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막 답답해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께 따져 물을 것인가?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지만 제가요, 성경 중에 특히 이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알게 되어서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따져 물어도 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의심해도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하박국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시편 말씀을 보아도요, 시편의 3분의 1 전체가요, 전체 중에 3분의 1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고 따지고 대들고 원통하고 막 분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시편 3분의 1 얘기란 말이에요. 각자 자신들이 겪었던 인생의 어려움과 절망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원통함이 쫙 깔려 있어요. 그걸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원통과 의심과 불만이 성경이 될 수 있다니. 성경에 올라와 있는 이들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마다 경험한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쏟아낸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박국서 말씀도 하박국이 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구마구 쏟아내요. 하나님 앞에 막 의심을 쏟아내고요, 막 질문을 던지고요, 항의하고요. 그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박국의 질문이요, 첫 번째는 왜? 두 번째는 언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왜요? 어찌하여? 하나님, 왜 내 아끼는 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착하게 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왜요?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두 번째는 어느 때까지? 하나님, 기도응답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죠? 기도했는데 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대로 두고만 보실 겁니까? 관망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과 너무 다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왜입니까? 그 질문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따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간밤에 일어났던 사고도, 젊은이들이 수없이 희생당한 그 사고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따지고 항변할 때 분명히 우리를 이해하실 거란 말이죠. 악한 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혼란할 때,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을 볼 때, 이해하기 힘든 큰 사고들이 일어날 때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같이 질문했어요. 거칠어 보여요. 질문은 이렇게 완화시켜서 부드럽게 표현한 말이죠. 제가 사실 이 하박국서를 쭉 다시 읽어보면 하박국의 불평, 하박국의 항변, 컴플레인, 삿대질. 제가 예전에 하박국서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식당에서 같이 공부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 느낌 읽어보고 이 하박국의 얘기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그랬더니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했다, 막 쌍욕을 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서 말씀을 근데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는 것 같지만 은혜로워요. 저는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요, 다 받아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기도를 보면 굉장히 불손하고 태도가 좋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저는 이게 성경에서 위로가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반항하듯 삿대질하듯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리며 하나님을 향해 소리치는 것도 가능하구나라는 걸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우리의 억울함과 불신과 하나님을 못 믿어 답답해하는 말도 하나님이 우리를 내몰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것을 다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소리를 성경에 담으셨고, 이런 우리의 불신의 소리, 원망의 소리, 분통 터뜨려 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셨구나. 그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각자가 또는 가까운 우리 분들이 당하는 고통 속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과 울분이 터지죠. 세상에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누구나 고난이라는 것은 공통 분모인 것 같아요. 겉으로
고생 하나 안 한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속속들이 그분의 속을 다 들여다보지 못할 뿐이지 각자 다 느끼는 고통과 아픔이 저마다 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몰라준다라고 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도 고난받으신 자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수님도 고난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에서 내가 또는 가족이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신앙이 없어서 운이 나빠서 겪는 것만이 아니구나.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어도 이 고난을 당하셨고 이 망가진 세상 속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뒤따라가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고난받으셨기에 우리 주님이 고난받은 자들을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도우신다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버림받아 보셨기 때문에 그 상실과 아픔을, 상처를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사랑스러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예수님마저도 버림받아 죽게 되셨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따져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따져 묻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따라 살라고 하지 않았나요? 주님이 고통 가운데 따져 물으셨던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물음이고 우리의 고통을 다 대표해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따져 물으셨던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고난의 물음에 대한 해답이요,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머리로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저도 해답을 여러분한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제가 이 자리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선 것은요, 풀리지 않는 고난 가운데 성경 속에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찾아보자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자고 여러분 앞에 이 하박국서 말씀을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하박국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또 어떤 위로를 주고 계시는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상황 속에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러한 모습들을 하박국서 말씀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 엉켜진 실타래를 같이 풀어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에 대한 물음, 해답,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 온전한 세상이 올 때까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그 고난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요, 고난에 대한 해답을 머리로 알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대답이 되는 삶을 우리가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박국도 성경을 하박국서를 쭉 읽어보면 당면한 고난에 대해서 그가 스스로 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췌장암으로, 말기암으로 고생하셨던 분을 제가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전 교회에서 그분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보면서 그분이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겨나가셨던 믿음의 모습, 아프다, 힘들다, 답답하다, 매일 내가 이래야만 하냐, 원통해 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에요. 막 힘들어 하셨어요. 우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막 원망도 하셨어요. 그런데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면서 그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끈과 위로가,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 그 삶이 이 고난에 대한 답이 되는 삶이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머리로 이해하고 얻을 수 있는 정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답을 증명해 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고난의 문제는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내야 하는 문제예요. 싸워야 하는 문제예요.
지나가야 하는 문제예요. 투쟁해야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욥기서 말씀을 보면 악과 고통에 대해서 이 욥기서 말씀을 가지고 논문을 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막상 그가 고난에 직면을 할 때 그 상황을 머리로 아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지 못하죠. 고난의 문제는 머리로 푸는 게 아니라 삶에서 풀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름이 있어요. 이 이름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을 뜻을 갖고 있냐면 껴안다, 포옹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껴안다, 포옹하다. 하박국 선지자가 마치 진짜로 자신의 이름처럼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당면한 아픔과 문제를 끌어안고 껴안고 하나님 앞에서 대표격으로 막 흥변하면서 따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름답게 살았던 선지자 같아요. 불의를 당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 억눌린 사람, 착한데 믿음이 있고 의로운데 고난당하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을 현실을 보고 지나칠 수가 없어요.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껴안았어요. 그 사람이 하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박국, 여러분, 선지자는요, 나비, 히브리 말로 나비 이렇게 써요. 성경에 쓰여 있는 언어로 나비라 하는데 이 나비는 하나님의 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죠. 그게 나비죠. 하나님 입장에 서서 백성들을 막 꾸짖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심판받아, 똑바로 살아, 돌아서 회개해, 이렇게 선지자들이 보통 그렇게 하나님의 입이 돼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은요, 이 하박국서가 반대예요. 반대. 백성의 편에 서서 그걸 다 아픔을 끌어안고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며 백성 편에서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막 원통해하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 하박국이 의심하는 선지자였고 하박국이 항변하는 선지자였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대들고 따지는 하박국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신앙의 표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믿음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의심인가요? 의심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죠. 의심도 성경을 보면 신앙의 일부예요. 의심이 신앙의 일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심 많은 제자 누구죠? 도마. 그럼 여러분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뭐예요? 부정적인 이미지, 도마. 아유, 혀를 차죠. 저 정도 믿음 가지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돼야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도마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 이런 얘기인가요?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 얘기를 던져주나요? 아니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도마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유는요, 도마를 어떻게 찾아오셨나 보세요.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는 안타까워했어요. 나도 보고 싶은데, 나도 믿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마,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서 다시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다 만져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도마를 사랑하는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 너는 에이 됐다, 너는 나무가 안 돼, 너는 잘하지 못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런 의심 많은 도마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 아끼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거죠. 나타나 주신 거죠. 다시 찾아오신 거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죠. 더 세워주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게 도마 이야기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막 의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이 됐다, 이런 대먹지도 못한 믿음, 이렇게 멀리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심, 저와 여러분들의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더 품으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폴 틸리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진지한 의심은 믿음을 확인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은 관심하는 대상에게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다시 쉽게 말하면 관심이 있으니까 의심하는 거고, 묻는 거고, 관심이 있으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자꾸 의문을 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관심이 간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생각이 나고 관심이 가는 거죠. 그러니 진지한 의심은 관심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반대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 의심이라기보다 불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신앙. 불신앙은 의심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으니까 의문도 없어요. 무관심한데 아예 의심할 게 뭐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지지도 않아요.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무관심이 신앙이 생기지도 못하고 자라지도 못하게 하는 거지 의문이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신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사실 의문을 품고 믿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면, 목회자로서 기도하면 1%의 의심도 없이 제가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할 때 제 안에 의심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되세요? 안 들어줄 것 같은 생각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저는 신앙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의문은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픈 것 그대로, 힘든 것 그대로. 의심이라는 것은 신자에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 중 하나예요. 지나가는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인데요. 28장 말씀입니다. 2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아요. 17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볼 텐데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말씀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경배해요. 예배해요. 아주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 한대요? 아주 종교적인 모습이죠. 17절 말씀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신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배해요. 예배해요. 그런데 그 예배하는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도 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주님의 반응이 어때야 정상인가요? 예이, 내가 그렇게까지 보여줬는데 이놈들 믿음이 하나도 자라지 않았네. 의심해. 아직도 나를. 너희들은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그 다음 말씀 한 번만 보죠.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당신이 다 받으셨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잠깐만요. 이 성경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주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도 다 있는데 그들의 의심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시면서 부족하죠. 연약하죠. 아직도 믿음이 온전치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일을 맡기세요. 아니 믿을만 해야지 맡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들의 의심도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소망하시고 다 품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들의 앞날을 내다보셨어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나를 이렇게 의심하냐? 나는 너희와 함께 못하겠다 도저히. 믿음이 다 자란 다음에 나한테 와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심, 연약함 품으시고 같이 가세요. 소망해 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우 큰 고난을 우리가 직면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당연해요. 불평이 나올 수 있고요. 원망할 수 있어요. 감사가 당장에 나오지 못하는 것 당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어요. 시편 말씀을 봐요. 시편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군데만 찾아보죠. 두 군데만 찾아볼게요. 시편 13편 1절.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이게 성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높여주셨어요. 이 고백을. 다시 시편 22편 1절, 예수님도 이 고백을 하시긴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이 그것을 다 받아주세요. 욥도 그랬어요. 욥도. 여러분, 욥하면 와,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하나도 안 했을 거야. 와,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래.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아니요. 욥기 말씀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요, 박 따지고요, 불평하고요, 죽고 싶다고 하고요. 그가 욥이에요. 같이 욥기서 말씀도 한 군데만 찾아봐요. 19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박국도 그렇고요. 불신앙이라 낙인 찍힐까 봐 아무 말도 못하고 의문을 품지 못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대놓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의심하면서 대답 좀 해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에요. 의심하는 하박국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박국서 말씀이 위로가 돼요. 이런 의심하는 모습과 그에 대드는 이야기마저도, 시편도 욥기도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당당히 올려주셨어요. 후대에 우리들에게 야, 이거 봐봐,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냐 하면서 우리에게 자랑하시고 부여주시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주옥 같은 말씀들에 감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노하고 항의하고 의심하는 것도 다 성경에 들어있단 말이죠. 여러분의 그것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의심하는 것이 신앙이 삐딱한 게 아니라, 미숙한 신앙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해받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신앙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죠. 저는요, 누군가에게 저한테 와서 따지거나 항변을 하면 저는 잘 받지 못하는 속 좁은 사람이에요. 저는 밴댕이 같아요. 하나님은요, 다 받아주시네요. 바다같이. 하나님은 당신에게 나와서 삿대질하고 따지고 항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내세요. 하나님께 항의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못 믿겠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의심하는 것은요, 항변하는 것은요, 그 기저에 사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리라는 그런 생각이 그 안에 깔려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이 돼요. 하박국이요, 종교개혁의 원조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이 교회사에 그 이야기가 퍼져 있어요. 하박국이 종교개혁의 원조다. 그러니까 하박국을 따라했다는 얘기예요. 종교개혁 시대 때, 중세시대 때 교회가 다 타락했을 때 저항했던 종교개혁자들이 바로 그 시대 16세기, 17세기에 하박국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가톨릭 사제들이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그 성도들에게 잘못 가르치고 타락해서 자기 배를 배불리고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 잘못된 구원관으로 교회가 돈을 벌어들일 때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의심하고 항변하고 저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 항변자, 항의자, 저항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개신교 신앙의 출발점이 의심하고 항의하는 데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하고 항의하는 것,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욥기서 말씀을 보면 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저항했다고 했죠. 항변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지느냐, 너가 너의 죄를 알렸다. 욥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억울하거든요. 그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무조건 다 참아냈다가 욥기서의 주요 메시지가 아니에요. 친구들은 기존의 인과 응보,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라는 당시 시대가 당연시 여겨왔던 기존에 답습되는 자신들의 생각하는 신앙의 정답을 가지고 욥에게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서 더 이상 아무 생각과 고민을 하지 않고 의심을 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받아들이라고 또 그들의 신앙을 정죄하면서 단죄하면서 막 얘기하는 신앙 좋은 친구들로 자신을 포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욥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저항했어요. 욥이 신앙이 불신앙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나중에 욥을 인정해 주셨어요. 새 친구를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욥을 인정해 주셨어요. 넘기기 힘든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따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의심을 막 억누르고요. 1.1획의 의심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단죄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속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처럼, 욥처럼, 하박국처럼. 찰스 킴볼이라는 종교학자가 종교가 사악해지는 것을 알 수 있는 징후 중에 하나가 바로 맹목적인 복종, 그게 다라고 생각할 때 무조건 믿고 무조건 따르는 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 대표적인 신뢰가 1995년 3월 20일 도쿄의 중심부 지하철 5군데 노선에서 지하철역 내에 16군데라는 곳에서 살인이라는 신경가스를 살포해서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던 옴진리교, 그 교주 아하사라 슈쿠, 맹목적인 맹신, 교주의 말에 다 따라야 한다라는 세뇌됐던 맹신 종교가 사악해질 수 있다라는 단례를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이야기겠죠.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될 종교가 아니라 질문하고 생각하고 따지고 고민하는 종교가 기독교 신앙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무조건 아멘하지 마시고요. 따져 물어보세요. 묻지 않는 게 오히려 게으른 신앙이에요. 그게 오히려 불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한 군데, 아픈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이 당면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고 따져 묻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말씀 보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같이 한 번만 읽어보죠.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묻지 않는 게 아니에요. 묻는 것을 기다리세요. 따지는 거 받아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 코스타 집회, 유학생들 집회에서 들었던 메시지인데요. 김병년 목사님, 가까운 곳에서 목회하세요. 2005년 8월에 공릉동에서 다드림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사모님이 당시 35살 나이에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개척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셋째가 태어난 지도 3일 지난 이때 뇌경색으로 쓰러졌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처음 3년은 그럭저럭 그래도 버텼다고 해요. 언제라도 아내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확신하면서. 근데 3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안타깝게도 사모님의 발을 찜질해 주다가 잠깐 잠이 든 사이에 그 찜질 기계의 불량으로 인해서 사모님 화상을, 한쪽 다리를 잃고 한쪽 다리에 화상을 입고 한쪽 다리를 절단해서 잘라내야만 했어요. 고통에 또 고통이 더해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되었겠어요.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세요. 목사님이 나 좀 그만 때려! 위에다 대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 하듯이 나 좀 그만 때리라고. 고통 가운데 자신 안에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고. 이로 인해서 목사님은 많이 갈등했대요. 내가 이게 불신앙인가? 자신 안에 감사가 올라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감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더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끈, 그것만을 놓지 않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잘 견뎌내는 것, 그게 믿음이구나. 원망 하나도 안 하고 의심 하나도 안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질 것 따지면서도 끝까지 견뎌내는 것, 그게 믿음이구나.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 아내를 놓고 사모님을 놓고 도망가고 다 포기하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과 계속 싸우는 것, 그게 믿음이었대요. 사모님이 아프면서부터 목사님을 괴롭히는 몇몇 단어들이 있었대요. 몇몇 문구죠. 감사하라, 기뻐해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뜻이다. 이게 가장 힘드셨대요. 주위 사람들이 와서 가장 많이 들려준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다 대놓고 도저히 아멘도 안 나오고요. 받아들이기도 싫고요. 상처만 냈다라는 거죠. 감사는 이 고통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야 정말 그 시간들을 다 지나가 보고 그때 가서 감사할 수 있게 되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는 나 좀 그냥 울게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답을 내려주지 말고 그냥 와서 함께 있고 같이 울어주고 대화해주고 저도 인생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할 말이 이 당면한 목사님 가정의 고통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더 말이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가 감사에 이르기까지는 삶의 아픔을 치유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지나가기까지 그냥 좀 자기를 놔두었으면 좋겠다. 좀 울게 내버려 두었으면 좋겠다. 힘들고 괴로운 이들에게 감사하라고 강요하지 말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목사님과 가정을 어떻게 보실까요? 믿음이 없다고 보실까요? 아니요. 정말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신 거죠.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가? 의심하라. 의심하는가? 믿게 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을 분명히 지나가게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곳, 울부짖음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 무조건 참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터뜨리셔도 돼요. 눈물을 머금지만 말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마음껏 우시고 목 놓아 우시고 하나님 앞에 슬프다고 억울하다고 아프다고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신앙이다. 얘기하세요. 그거를 주님께서 그것을 성경에 올려놓으시고 이게 자랑스러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고 하박국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오늘 이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고 다시금 용기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